시리즈 설교할 때 원 갖고 했어요. 내가 만든 신 원.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건 갖고 했었죠?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숭배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금송아지가 진짜 그들이 보기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예배했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예배했어요. 기뻐 춤추며 금송아지 앞에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단 한순간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기준에 가두지 말라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모습은 아니라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야.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에 기초한 사랑.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길만 주실 거야.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만약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만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해줬다고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십계명 두 번째 계명을 통해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시키고자 합니다. 십계명 설교할 때마다 제가 서론으로 말씀드립니다.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상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사업 핑계대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오만이의 아버지 부모님을 공경하라. 육체를 살인하지 말라. 칠칠 맞지 못한 여인과 간음하지 말라.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구차히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원짜리 하나라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저는 10주 동안 이 십계명을 통해 십계명이 가지는 영적 의미에 대해 한 주씩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십계명의 이야기에 대해 계속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죠, 1계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제1계명은 세상의 신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예배의 대상에 관한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2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되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예배의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즉 1계명이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말씀드렸다면 2계명은 하나님만을 섬기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예배하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방법이 아닌, 우리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친구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자연 법칙을 저장해 놓고 그대로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신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너희들 맘대로 살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릴 특권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 방법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내 스스로의 판단과 생각으로 사람을, 이웃을, 세상을 다스려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 방법 가운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담은 불순종하고 말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뿐이죠. 하나님처럼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신이 되고 우리가 창조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버리고 보기에 너무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열매, 그 열매를 따먹고 자신의 방법을 더 신뢰했죠. 그 가운데 마귀의 유혹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노력으로 그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문은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예요. 그 목적지로 인도하는 건데 끝은 두 개입니다. 생명 아니면 멸망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도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도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큽니까? 작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고 했으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겠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이니까 협착하여 찾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볼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만 좁은 것이 아니라 그 문과 연결된 길도 좁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 영생으로 나아가는 방법,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할 때 넓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길은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고난이 너무 많습니다. 환난이 너무 많아요. 시련이 너무 많습니다. 가시덤불, 가시밭, 진짜 사람이 지나다니기엔 너무 힘든 낭떠러지 같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가지 않아요. 하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너무나 편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십니까? 그 전에 반드시 시련이 와요. 반드시 환난이 와요.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주신 이유가 너희들이 나를 선택했으니까 이제 힘든 삶을 살아야 돼 괴롭히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리즈에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길도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장애물을 반드시
반드시 통과해야만 영생으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도 있고, 마귀는 그 꼴을 볼 수 없어서 여러분을 어떻게든 반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인도하기 위해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 유혹 가운데, 그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말고 장애물을 딛고 끝까지 완주하는 자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방법이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중부정이죠. 목적만 좋으면 방법은 아무려면 어때? 라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인생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근데 이 길이 생명의 길인지 이 길이 사망의 길인지 우리가 미리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미리 알지 못해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길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유일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혹여나 사망의 길로 가고 있어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이 길은 아니야. 너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너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 길은 아니야 라고 막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지 못하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옆에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성공의 길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어요.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10계명 2계명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더 나아가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리고 이 말씀이 똑같이 기록된 신명기 5장 8절부터 10절에 보시면 8절에 자기를 위하여라고 붙여 있어요. 왜 이런 명령을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명령을 하셨을 때 주변 나라의 신들은 모두 형상이 있었습니다. 형상이 없는 신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에도 나오지만 이집트에는 태양의 모양을 한 라 신이 있고 새의 모양을 한 신도 있고 블레셋의 바알 신은 사람의 모양을 한 신이고 다곤 신은 물고기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이나 형상을 만들어 예배하지 말라고 금지하셨어요.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대표적으로 금한 사건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이 있었다고요. 바로 서두에 말씀드린 금송아지 숭배 사건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을 때 있었던 사건이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예배를 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모양이나 형상을 만들어 절하거나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셨을까요? 특히 하나님을 위하여도 아니고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든 것은 매우 심각한 죄임에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을 더 자세히 보시면 모양과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누구를 미워하는 죄로 보십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로 보십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이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따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미워했습니까? 오히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잘 섬기겠다는 목적으로 시작한 것이니 뭐가 큰 문제냐고 변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큰 소리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무서운 죄로 생각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기어코 하는구나. 나의 말을 어겼구나. 너는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한 거야. 나를 미워하는 거야. 너는 나를 섬긴 것이 아니라 네가 만든 하나님을 섬긴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뜻대로 하나님께 예배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데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하나님에게 예배할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뜻은요, 결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토기장이가 커피잔과 간장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간장 그릇이 자기 마음대로 커피를 담아 주인에게 줄 수 있어요? 그걸 받은 주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말도 안 되죠. 주인이 간장 그릇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장 그릇이 커피를 담겠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주인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인은 결국 그 그릇을 깨뜨릴 것입니다. 왜? 필요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지음받은 존재란 뜻이죠.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은 피조물다워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피조물다운 행동이 아니에요. 피조물답게 행동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만들어 예배하고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동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예수님의 선한 목자시고 우리는 양떼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친구세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답게 내가 창조주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그 자체를 예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이계명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예배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즈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질투라는 것은 인간이 가진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인간의 모습에 빗대어 설명한 거예요.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떨 때 질투가 나타납니까? 질투는 사랑에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율법이라는 쇠사슬로 묶여 꼼짝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자유한 자로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이렇게만 살아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람의 질투랑 하나님의 질투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사람의 질투는 나를 위하여 질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질투하세요. 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요새이시고 피할 반석이십니다. 시편 94편 22절이죠. 여러분, 시편 92편 5절 말씀, 아래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일은 너무나 크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매우 깊으세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할 고백은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든 신이 어떤 무서운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에 기초한 사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그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는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버려 두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망할수록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실수록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제2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내 스스로의 방법대로 하지 말라라고 명령한 것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기준으로는 행복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예배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길, 곧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예배하냐? 그게 바로 십계명 3계명부터 10계명에 나오는,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습니다. 그 길도 좁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제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2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가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전심으로 진짜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